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친구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증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직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빌립을 통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담감과 의무감으로만 남아있다면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회복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채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교훈, 말씀을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라는 이름만 나온 채 요한복음에는 또 바돌로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빌립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 줄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동행했고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비중 있게 이런 기록을 남겼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동행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제자 명단이 4사람으로 이렇게 3그룹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첫 번째 제자 그룹,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친밀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이름은 항상 빌립, 다섯 번째 이름이 빌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빌립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물이 항상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유대인들은 한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과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울이 회개했을 때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중 언어 문화권에 사는 분들은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어 이름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름을 두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과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분하긴 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같은 이름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쓴 이름들도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전체를 풀어서 쓴 것도 있지만 별명처럼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역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것은 막달란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지역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을 구분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 이것도 가롯도 지역 이름이고 유다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고, 예수란 이름도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처럼 같이 불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롯 유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여성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가 이름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편리한 이 동양의 문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동양 문화권에서 그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구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돌로메라는 것이 돌로메의 아들이 곧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가 그 사람을 명확하게 하는 별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비중 있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인물이었고,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움직일 때 나다나엘의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으므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바돌로메에 대한 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나다나엘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는 전에 들은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직접 경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때 나다나엘은 핵심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우선 거부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거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편견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당시의 편견이 그 언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나다나엘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매우 무시했다는 것이 나다나엘의 언어를 통해 나타납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자면 도와 같은 겁니다.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한 도 정도의 행정 구분이라면 그 안에 여러 시나 마을들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도 있고 또 이 가나도 있고 여러 마을이 있는데 갈릴리 전체도 무시를 당했지만 특별히 나사렛을 무시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주민들이 많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살았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처럼 새롭게 많은 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밖의 마을들은 매우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유대인 마을들이죠.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다면 일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유대 민족들이 볼 때 나사렛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신 지역 출신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 비하면 매우 작은 마을인데 작은 마을 출신이 그 당시에 신도시와 같은 나사렛을 왜 무시했겠습니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마을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걸 뛰어넘어서 수구적이고 배타적이고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이 유대 민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심한 것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배척하는, 아시리아 시대부터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그 배타성이 이 나사렛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나다나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편견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살아가는 그런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심하죠.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보다 더 짙은 색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에도 언젠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선교에 대한 포스터를 항상 아프리카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왜, 물론 복음이 필요하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사실 기독교인 비율로 보면 아프리카가 훨씬 높습니다.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떤 나라는 뭐 몇십, 7, 80%가 기독교인에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인 나라가 많지만 왜 우리가 선교지 하면 항상 아프리카를 생각하는 걸까? 그것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어야 될 저 유럽과 많은 지역들,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백인들은 우리가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부색이 진한 사람들만 선교 대상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만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에 대하여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미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지식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남다른 그런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그러한 애착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편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우리 조상들은 서양 귀신을 믿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편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순수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득세합니까? 자꾸 그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흐름을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되게 굴며 그들이 더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은 매우 진지한 지식에 근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견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신앙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질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거부 반응입니다. 이런 분들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묻지 말고 믿어, 이런 말로는 안 됩니다. 더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안 믿어, 그런 확신만 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 자꾸 하면 지옥 가, 이거 더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더 불신의 확신을 줄 뿐입니다. 질문이 있을수록 오늘 예수님이 대해준 것처럼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참신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예리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지금까지 들어본 질문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이라는 것은 내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질문을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 사람은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그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편견이 들어있는 질문이건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질문이건 간에 그 질문을 긍정적으로 대해주면서 그 질문 이면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안에 있는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목하며 기대해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의 낭독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들은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은 것에 대하여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자신이 혼자 깨닫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내가 너 본 적이 있어, 길 가다가 너 내가 봤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수거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 아래 모여서 혼자건 다른 사람이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토론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 라고 말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일컫는 수고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그저 소홀히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지만, 빌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그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공감을 이루었던 생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리새인도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진지하게 율법과 예언서들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진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나다나엘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소홀히 듣지 않고 거기서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안에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거 자신이 혼자 읽으면 되지 꼭 이렇게 긴 시간 들을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인쇄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누군가 낭독해 주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필기구도 제대로 없고 우리처럼 마음대로 메모할 수 있는 종이도 없던 그 시대에는 낭독되는, 회당에서 낭독되는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성경이 집에 적어도 몇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은. 오래 하신 분들은 어쩌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수십 권 쌓여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 시대에 언제든지 펴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많기 때문에 아무 때도 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남산 밑에 있기 때문에 남산 밑에 사는 분이 남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는 시대의 성도들의 간절함으로 돌아가서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그 시간을 더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피곤을 풀고 취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길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마음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에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데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언제 나왔습니까? 야곱 때 나왔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그의 움켜쥐었던 그의 옛사람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성경 창세기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다라고 되는데 원어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벗겨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인생이 될 때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악에 대해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또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에게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나다나엘의 삶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열심히 귀 기울이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상을 예로 듭니다. 야곱이 환상을 보았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 않는가? 그것이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과거만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지나온 과거를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하는 것의 땅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인자 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까탈스럽게 편견과 지식으로 질문을 하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 너머에 숨어 있는 거짓 없음을 보시고 그것을 일으켜 주시며 칭찬해 주시며 그 진실함이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말해버리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란 내 안에 편견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만이 편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이 계속 깨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편견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이러한 더러움이 있었구나. 끊임없이 진실함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려가는 내 안에 있는 이 야곱,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야곱, 속이는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의 모양을 하고 털을 붙이고 감추었던 그 거짓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하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달아놓은 미끼와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같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짐으로 우리가 진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진실된 제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이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